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느기오와 군고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화도 순심삼 힐링센터에서 우리 샬롬 교회와 함께 저희 예수와 함께 10주년 연합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게임과 또 풍성한 선물 나눔을 하고 야외 바비큐 파티를 한 후 동막해수욕장에 가서 우리 갈매기 새우도 주며 정말 아이들하고 거기 온 사람들이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서 해맑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동막해수욕장을 거쳐서 우리가 스페인 마을에 가서 우리 아름다운 바다 뷰도 보면서 또 우리 함께 커피와 또 빵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들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혜아는 아빠 내가 오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중에 오늘이 제일 좋았어 막 하면서, 또 아이들이 거기서 놀면서 또 스페인 마을에 물 있는데 징검다리 그 물에 막 다 들어가서 처음에는 혜아만 샌들을 신고 와서 막 들어가서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이들이 풍덩 빠져서 함께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물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던지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가자고 막 몇 번 재촉을 해도 가기 싫다고 하면서, 목사님 나중에 또 언제예요? 언제 저희 또 초대하실 거예요? 언제 오늘처럼 언제 또 뭐예요? 하며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나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모두 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너무나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처음 본, 대부분은 처음 보셨는데 그날 한국과 일본, 사모님은 일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도 계시고 그 샬롬 교회와 함께, 처음 본 샬롬 교회와 함께 얼마나 천국 같은 하루를 보냈는지요. 이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된 그런 천국의 모형의 모습입니다. 처음 봐도 전혀 낯설지 않고, 처음 봐도 영으로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고기도 꺼먹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빵을 먹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보낼 수 있는, 아이들까지도 처음 봤는데 그냥 천국에서 뛰어놓은 것처럼 해맑게 놀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함께하고 남가부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등 중앙아시아 형제자매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너무나 뜻깊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두 교회 다 그만 몇 안 되지만 그 안에 한국도, 일본도, 북한도, 우즈벡도, 몽골도 정말 다양한 나라, 다양한 고향을 둔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마음교회 10주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려보는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10주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그날 오후부터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월화봉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 염화강과 초지대교 다리 바다가 보이는 또 이쪽으로 뒤로 보면 산이 보이는 그 월화봉 꼭대기 올라가서 매일 어제도 갔는데요. 매일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마음도 없으니까 꼭대기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과 선교사 가정 등을 돕기 위해서 지난 2012년 4월 24일에 개척한 우리 예수마음교회와 재단법인 마중물을 통해 그동안 탈북민 또 외국 노동자 정착 도우미 사업 또 생필품 공급 또 방과 후 학교와 우리들이 하나 센터를 통해서 아이들 안전 돌봄과 학습 지도 또 통일 캠프 및 통일 한밤 모임으로 우리 여름에 같이 통일 여행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탈북민과 다문화 선교사 가정을 위한 숨심삼 힐링센터와 이 밖에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많은 사역들을 지난 10년 동안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생각해 보니 너무나 아쉬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예수마음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자의반 타의반 원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경험하게 되고 원치 않는 일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던 처음에 저의 비전이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왔던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의도와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 되지 않는다.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 지나고 나면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지금까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듯이 지난 10년의 목회도 시작할 때 그 많은 열정과 비전들을 선포했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풍무동에 있을 때 이곳으로 옮길 때도 그랬어요. 처음 3년 처음 갔을 때 잘 아실 거예요. 그곳이 개발지역에서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 선수교회도 막 그때 제가 갔을 때 있었는데 막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유치원도 없어지고 교회들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재건축되면서 허벌판이 돼서 몇 안 남은 저희 예수마음교회 그 골목의 가정들 몇 가정만 있고 그리고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주말이면 또 한국학교 제자들도 와서 같이 지내면서 북한 목사님 자녀들도 위탁받아서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 가르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마중물 밴드 토요일 날은 막 우리 음악도 찬양도 팀도 만들어서 하고 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3년 동안 거진 교인이 없이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헌금이 없고 기름도 쌀이 떨어져서 맨날 하나님께 제가 막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러고 3년을 지나고 4년 5년 차 되니까 개발이 되면서 7년이 되니까 갑자기 이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7년째 되니까 강산이 변화가 됐잖아요. 북무역이 생기고 크루지오가 막 대단히 세대들이 막 이사 오고 이마트까지 옆에 생기고 정말 이제 뭐하는 목사님들이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그동안 그곳에서 인내하며 아이들과 어렵게 힘겹게 버티고 있더니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고 경작을 해주셔서 이제 축복받을 일만 내,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고 건축할 일만 남았네 막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죠.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어느 권사님은 땅을 사놓는데 그냥 안타깝게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건축원금이랑 작정원금이랑 해서 교회를 세워주기로 했는데, 그러고 작정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보름 뒤에 만났는데 치매로 아예 기억을 못하죠. 뭐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원하던 기도와 제목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 이곳으로 가거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곳에 있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제가 원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야 이제 때가 됐구나 했는 그때 하나님은 다른 계획으로 저희를 이곳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정말 7년의 수고와 기도, 눈물이, 땀이, 헌신이 그곳에 있는데 다 내려놓고 떠나게 하셨어요. 쉬웠을까요? 전 정말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전혀 모르고 아무 한 사람 아는 사람 없이 이곳에 왔어요. 누가 따라올지도 몰라. 이곳에 와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전혀 몰랐고, 그런 재정과 그런 여건도 없었고, 그러나 정말 처음 개척할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맨바닥에 시작했던 마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야, 참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구나는 그 말씀이 그때 정말 절실히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너는 고향 아비지 모두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곳으로 떠나라고 하셔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풍무동에서 이곳 양곡으로 교회가 이전해 오고 난 후 이제 바로 1년이 지나자 코로나라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대형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과 다르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코로나라는 이 초대형 쓰나미로 인해 우리 예수마음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은 어찌할지 길을 잃어버리거나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다시 리멤버를 시켜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목회 현장과 교회와 사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교회는 계속 몇십 년 동안 성장세를 이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감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서 욕을 먹기 시작했지만, 교회가 그동안 이미지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나서 3년 동안 교인 수가 급감해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5월부터 교회들이 풀리고 나서 정부에서 풀어주면서 교회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30% 이상은 30%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대형교회도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배 형태가 변화되었고요. 예배 모임이 쉽지가 않아졌어요. 어쩔 때는 아예 한 명도 오지 말게 전면 출입 통제도 하기도 했어요. 3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 모이는 게 너무나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직도 코로나가 끝났는데 우리 정사자나 또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이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아직도 코로나가 몇만 명 나오니까 더 지나고 오겠다. 그만큼 모이기가 어려워졌어요. 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예배에 모이질 않으니까 교회 재정이 헌금이 급감했어요. 그래서 재정에 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던 사역들이 다 중단되거나 할 수 없거나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들도 선교나 뭐 했던 프로그램들 다 대부분 중단됐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감사한 건 저희 예수마음교회는 그래도 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사역들을 그래도 아직도 비치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적이. 대형교회나 많은 교회들도 축소하거나 줄이거나 사역이 없어지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적어지니까 교회마다 이제 일꾼이 없어져요. 각 부서의 일꾼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한 예배가 크게 변화되었죠.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게 되고 줌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그냥 온라인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모이지 않고 건물도 없고 그냥 유튜브로 교회를 개척해서 모이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좌번호 띄워준 걸로 헌금 보내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교회 모습, 예배의 형태가 변화되었어요. 이러다 보니 또한 비상인 게 초비상인 게 그렇게 성장했던,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서 고속 성장했던 교회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했는데 그것을 이끌어가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그 세대의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초비상이 걸렸어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학생들은 뭐 3% 정도 복음화, 점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어린아이 유압으로 내려갈수록 더 적어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양곡만 해도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 손에 꼽아요. 다음 세대 교육과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예수마음교회 주일학교 학생예배도 지금 비상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막 부모님들 찾아다니고 빵과 케이크 막 물품 나누고 이 아이들 막 돌봐주고 밤늦게까지 돌보고 주말에도 놀아주고 예배 끝나면 공원 같은 데 데려가고 제가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 또 놀이동산이나 돈 있으면 막 어디서 후원 받아서 티켓 받아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 아이들과 정을 쌓고 부모와 관계를 가지고 정말 이곳에 와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주일학교가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던 북한 아이들, 이슬람권 정말 교회를 안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을 그 부모들의 마음까지도 무너뜨려서 주일학교가 15명, 많게는 20명까지 됐었는데 코로나가 온 3년 동안 그냥 초비상 빨간불이 켜져서 지금은 모일 수가 없어요. 모여봤자 3, 4명 모여요. 부모들이 안 보내요. 우리 아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완전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 좀 보내주겠다. 그러니 그동안 제가 이곳에 와서 풍무동에 있던 환경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다시 밑바닥부터 열정을 쏟고 헌신하고 그 많은 수고를 했는데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 지금 예수마음교회 교인들은 다 어느 정도 연세도 있고
또 건강도 여러 가지, 또 고향도 언젠가는 또 고향에 가실 분들도 있고 지방으로 가실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은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잘 섬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대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우리 예수마음교회 앞으로 미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서 이 아이들이 5년, 6년, 10년 되면 이제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들이 되고 교회 이제 막 으쌰으쌰 선교여행도 가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일꾼으로 키워야지. 그래서 막 물을 막 줬어요. 그런데 골든타임이 무너진 것 같아요.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예수마음교회에 큰 변화와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또한 다른 문제점들이 생겼죠. 안타깝게도 우리 백서인 집사님 암이 걸리셔서 딸과 사이가 있는 강릉으로 김병 집사님과 함께 이사를 가셨어요. 또 우리 나타샤도 결혼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유라나 보바나 많은 또 대여섯 명의 우리 교회 외국 중앙아시아 식구들이 또 천안 등으로 지방으로 또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버렸어요. 강지의 성도 등 우리 탈북민들은 또 대부분 꿈의 교회나 다른 교회, 대형 교회로 옮겨가 버렸어요. 또 우리 박샤샤 등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나 중앙아시아 식구들이 주말에도 돈 번다고 직장 나가야 된다고 돈벌이 등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떠나버렸어요. 우리 정말 주일학교와 주중에도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돌봐주던 고미선 목사님도 딸이 시집가고 아이를 놓고 수원으로 옮겨 이사를 가셨어요. 또 안타깝게 우리 친구였던 동역 협력 목사였던 우리 한재인 목사님 러시아에서 코로나로 그렇게 순교하시고 그 가족들이 또 수원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점점점 개척교회가 삼각교회가 미자립교회가 부흥하기 힘든데 오히려 있던 사람들마저 절반이 떠나버렸어요. 교회 일꾼도 부족하고 교인도 부족해졌어요. 재정도 부족해졌죠. 그런다고 해서 목회자인 저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은 개척할 때부터 한 번도 가끔 오는 행사가 있거나 가끔 그냥 오지 교인으로 등록하거나 교회 일꾼이 되어준 적이 없어요. 대부분 개척할 때는 친척들하고 하는 게 일반 사례인데 저는 희한하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일가 친척이나 처가나 가족이나 아무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솔직히 어쩔 때는 좀 부럽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가족들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고 부러울 때가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워진 게 있었죠. 지난해 제가 2번이나 수술을 하게 되어서 건강 문제 등이 생겼습니다. 또 지난 3년에 그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10년 전부터 후원하던 후원자들이 가게를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후원자들이 급감했어요. 후원금이 급감해서 재정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난 3년 코로나 동안 지속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회를 그만둘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마저 종종 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재정과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센터와 마중물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운영하고 하는데 최고는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운영비인데 모든 걸 대표로 있는 제가 그거에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서 항상 기도하고 뛰어다니고 하나님께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 만나면 또 사람들에게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특히 엄청난 이 재정 문제, 이 재정적인 문제와 또 열정과 시간과 기도에 힘쓰고 애써서 이슬람권이나 공산권과 북한,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벡 등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정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혼자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 보내주게 해주세요.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게 깨뜨려 주세요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힘들고 어렵게 한 영혼 한 영혼 아이들을 전도해 오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며 그렇게 어렵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위로 계란치기 같은 그런 현실 앞에 코로나 한마디에 전화하면 집에 찾아가면 목사님 코로나 지나면 코로나 한마디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한때는 노된 나무 아래에 얼굴을 파묻고 지치고 죽고 싶어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기도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나? 이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기도를 하는데 혼자 부모 형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기도하고 일꾼도 없는데 혼자 이걸 계란 바위치기 하고 있나? 언제까지 이걸 혼자 싸워야 되지?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죠? 저 너무 힘든데요? 지치는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기도 하고 울기도 해보기도 하고 떼써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뭘 했나? 열매는 어디에 있나라는 그런 한심한 생각마저 들어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우리 예수마음교회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족들뿐만 아니라 처음 본 이 살롬교회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까지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이 났습니다. 저는 은혜가 됐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용기와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난 10년 전 우리 예수마음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10명 남지단 10몇 명 아이들까지 15명도 안 되는 그 샬롬교회 교인들 중에 엄마와 세 자녀 4명이 제가 한꿈학교에 있을 때 처음 갔을 때 첫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16살이었는데 벌써 얘가 셋이 되는 엄마가 돼서 목사님 하고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고 얘는 이름이 뭐고요 막 하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는데 제가 당황하기도 하면서 아직도 키는 똑같아요. 정말 보셨다시피 너무 윤희가 키가 적어요. 초등학생 같아요. 그런데 애가 벌써 중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큰애가. 저는 양이삭이고요 막 이러면서 인사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막 애들이 목사님 처음 봤는데 막 따르면서 엄마가 우리 선생님이었어 막 하면서 막 자랑하고 막 얘기해 주는데 왠지 막 가슴에 뭉클하면서 눈물이 막 났어요. 떠나고 나서도
1시간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들이 오늘 너무 재밌었대요. 나중에 또 놀러가도 돼요? 오, 그래, 윤희야, 언제든지 와. 목사님, 얘들이 아빠가요, 다 틀려요. 3명 다. 아시죠? 제가 모른 척했고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아빠처럼 좋대요. 잘 놀아줬대요. 행복했대요. 하는데 마음이 너무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생각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할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 시대에 친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어떠한 교회일까,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며 기도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정을 가지고 또 때로는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 여쭈고 물어보면서 지난 1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고민이 해결이 끝이 없어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제 이 고민을 주의 형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믿음의 동역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과 직분자들과 우리 하늘가족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 여쭈며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확실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여전히 숙제고 과제고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은 있어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상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오염되고 죄로 물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원래 본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오고 깨닫고 회복되므로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축복이 받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회복돼야 한다는 사실. 그런데 지난 10년이 지났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 가정인 저희 가정 또한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가정입니다 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내세우지 못하겠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고민이고 지금도 숙제예요. 저희 가정 또한 천국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너진 우리네 가정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힘들어요? 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쉽지 않고 힘든 이유는 사단이 워낙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결코 원치 않아요. 사단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자녀끼리, 부모와 형제끼리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단이 결코 놔두지 않고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깨닫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의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귀신이 떠나갑니까? 어떻게 해야지 마귀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근데 기도 안 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틈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틈타서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막 초토화되는 거죠. 가정이 천국이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남편도 아내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손자도 자녀도 모두 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가정을 지켜달라고, 사단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제 때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수록, 더 사단이 공격이 올수록, 세상이 그런 문화로 변화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 깨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할 수 없도록,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의 대적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마귀를 대적하여 깨어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나누고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구제 봉사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제 나름대로 무던히 애써왔다고 생각해요. 매주 푸드뱅크 물품을 나누고 행복 나눔 카페도 운영해보고 바자회도 해보고 물품 나눔 정착 도우미 사업도 하면서 그렇게 10년을 달려왔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 지상 대명령 하셨잖아요. 마지막 유언처럼 제일 중요한 사명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 둘이 하나 센터,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모든 민족, 많은 열방의 족속들이 와 있잖아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어느 한 교회 어디를 가서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아프리카 가서 미얀마나 그곳에 가서 선교지로 정하고 매년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한 나라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우리는 그냥 있는데도 너무 많은 나라를 접할 수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주 그냥 월화수목금 애들이 오잖아요. 부모들도 오잖아요. 일 끝나면 매일 볼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때도 오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세대, 통일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꿈들인 배움터로 시작해서 마중물 학교, 진심 모임, 봉사활동과 우리들이 하나 센터 등을 지금껏 운영해 왔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지금 저에게 가장 주어진 선교사역은 저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선교사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남과 북을 먼저 이 땅에 보내온 탈북민들을 잘 섬기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통일을 준비하고 미리 살아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음 통일을 미래의 대한민국을 미리 경험해보고 살아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고쳐나가고 법안을 만들고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과 북을 복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하는 북한 선교 복음 통일 선교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 모여서 기도하고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마음교회와 재단법인 마중물은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제 개인적으로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살림을 회개를 하며 6년 동안 살림을 해보기도 하고 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북한에서 오신 분들 100여 명을 섬기고 사무총장도 해요. 올해부터는 우리 북한 선교 사역 목회자협의회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개인적인 것들을 또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자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인 것을 알기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유일하게 분열의 영이 갈라놓은 이 땅 하나님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실 걸 알기에 이 밖에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교회들 중에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어떤 교회가 칭찬받고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몇 교회들이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교회 중에 칭찬받는 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교회들 중에 첫 모델로 오늘 말씀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이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우리 예수마음교회와 성도들과 비슷했어요. 구성원이 비슷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잘하지 못하고 해야 될 하나님 귀한 사명들이 남아있지만 또 잘해온 일도 있고 또 구성원이 비슷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갑자기 번개처럼 팍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도 제가 성경을 읽거나 이게 좀 어려움이 생기면, 해석이 안 되면 전화하거든요.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또 뭐가 궁금해 전화했어요? 이렇게 이제 받으세요. 내가 하도 졸업생 중에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니까. 목사님,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물어보는데, 우리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제 멘토, 지도 멘토 교수였던 김덕중 교수입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 설립 10년 전에 첫 예배 말씀 전하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우리 예수마음교회 첫 시작, 첫 단추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하소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날 제목이었어요. 우리 예수마음교회 오셔서 첫 단추, 하나님 보낸 사자 첫 말씀이 예수마음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왜 그 말씀 하신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인지에 생각하고 10년을 돌아보니 그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것까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볼게요. 더 안디옥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구성원들 이름이 이제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앞으로 더 나올 건데요. 처음에 누가 나와요? 바나바가 나오고 시므온이 나오고요. 누기오가 등장하고 마나엘이 나오고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지금 교회의 특성을 이 대표 이름으로 이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고 첫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했어요. 직업도, 직분도, 고향도, 나라도 다 다양했어요. 신분도, 출신성분도 모두 다 다양했어요. 다양한 고향과 나라와 배경과 출신성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목사도 있고요. 선교사도 있고요. 또 정통파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파였던 유대인도 있었고요. 귀족이 있어요. 헤롯 왕의 젖동생, 헤롯 왕의 왕의 동생 마나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천민도 있어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도 있어요. 왕족도 있는데. 그리고 아시아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하물며 아프리카인까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높은 직분에 돈 많고 학식 있고 직책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문턱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흑인만, 백인만, 아프리카인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신분과 고향과 나라와 모든 것들이 문이 없어요. 교회는 문턱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인 거죠. 이들은 목사, 선교사, 정통 유대인, 헬라파, 귀족, 천민, 아시아인, 백인, 아프리카인까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으로 모였어요. 하나의 목적.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목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마음교회도 그런 분들만
모여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분도 출신도 학벌도 고향도 나라도 모든 게 틀려도 교회는 하나의 목적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였어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명예나 부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신분과 계층, 인종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로 목사, 선교사, 정통 유대인, 헬라파, 귀족이든 천민이든 아시아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도 모두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하나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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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은 첫 번째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보며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다양성과 어울림이에요.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옳고 너는 아니고, 너는 자고 나는 누구, 너는 북한 사람이고 나는 남한 사람이고, 너는 백인이고 나는 흑인이고, 이것이 아닌 그 다양함을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예수 마음교회를 위해서 재단법인 마중물 선교를 위해서 항상 하나됨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네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 항상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지방이나 어디 가면, 북한 선교 가면 꼭 이 구절을 외워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찢어지고 분열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모든 사람들, 남과 부, 민족이, 모든 혈족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든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되고 찢기고 상처투성인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통일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주께서 보혈의 피로 값지게 세우신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우리 10주년
오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